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강단을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석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같이 석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주 안에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계시지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또 자, 오늘도 자,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오늘 사실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확진이 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하게 돼서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그게 되셔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설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마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바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건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공해야지.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눈에 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좀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조금은 좀 쉬고 싶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조금은 쉬고 싶다는 말씀을 거기에 많이 이렇게 글로써 옮겨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그냥 여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좀 이 모든 걸 다 잊고 편하게 좀 이렇게 좀 보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쉬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또 쉼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일 쉬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 보는 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가장 내려놓고 싶겠죠. 또 매일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샐러리맨들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좀 직장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주부님들 어때요? 전 옛날에 뭣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집에서 뭐 하냐고 맨날 그랬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부들도 바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주부의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는 떠날 수 있어요. 잠시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쉬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덴을 찾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행을 가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그리워한다는 우리의 본능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이렇게 쉬고 싶은, 안식하고 싶은, 뭔가 영원히 그죠? 누리고 싶은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죠? 오늘 본문의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천국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사람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 아이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당시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을 의미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진하고 교만치 않고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 느껴질까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판단하고 점수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린아이같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아쉽다고 말씀드렸냐면, 왜 아쉬웠냐면 제게 설교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설교가 만약에 3월 첫 주라 그러면 2월 첫 주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준비하고 다듬고 그래서 나오는 게 제 성격의 설교의 방법인데, 이게 하루 만에 뭔가를 하려니까 너무 이게 어렵더라 이 말이죠. 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줄로 알았어요. 목사님이 언젠가는 부재가 될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3편의 설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갈고 닦아놓은, 그래서 어느 때 한번 딱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딱 펼치겠다, 그렇게 준비된 설교가 3편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딱 맞아.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또 저희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또 하필이면요, 다음 설교가 그 설교더라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로 듣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말씀 25절과 2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으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초대에 반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온라인 예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초대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초대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였어요. 여러분, 자,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공고한 상태, 지친 상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 헬라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죠? 공고하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삶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한 번의 낙담에 지나지 않고 그 낙담이나 그리고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네가 오늘 수고했어, 끝. 그게 아니라 그 수고가 우리 인생의 전체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사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수고로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무거운 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끝없이 수고로워요. 그리고 지쳐요. 마음이 어려워요. 나아가서 내 앞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짐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짐을 지는 것처럼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아,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그저 아담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이런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까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는 문제가 많아. 내 인생은 이렇게 왜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 다른 집에 문제가 없겠지? 따라서 해보세요. 그것은 착각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만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자신만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범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문제가 없겠지, 저 집은 애들 잘 키워놨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저 집은 그저 이런 게 다 가졌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민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고민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가만히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어때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 목사님 여러분 고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출발이 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과 인생을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왜 나만 이렇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수고로움이 뭐냐? 오늘 그 수고움과 그 무거움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시험 봐서 70점 밑으로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100점을 맞든 70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아니 빵점을 맞더라도 걱정하지 마. 되게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 가지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배우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 배우라. 근데 여러분 배우는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묶여서 배우라는 거예요. 묶여서 배우라.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조건이 바로 뭐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분들을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멍에에 대한 얘기했더니 멍에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멍에. 우리 어른들은 멍에가 뭔지 잘 아시죠? 젊은 분들은 멍에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멍에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멍에가 뭐냐면 소가 밭을 갈 때 이렇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그죠? 예, 끌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나무죠. 멍에입니다. 멍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한국에서는 저렇게 한 마리가 끌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할 때에는 소가 멍에를 맬 때 항상 두 마리가 매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두 마리가 맬 때 한 마리는 대부분 어미소이거나 아니면 새끼소를 묶기도 하고 어느 소는 아주 노련한 소와 그리고 하나는 아주 어리버리한 소를 같이 이렇게 묶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멍에를 같이 줬으니까 그렇죠? 멍에를 같이 줬기 때문에 그 어미소가 가는 대로 새끼소가 따라갈 수가 있고 노련한 소가 이끄는 대로 그죠? 예, 그 어리버리한 소가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멍에를 맺지만 누가 더 힘들까요? 새끼소가 더 힘들까요? 어미소가 더 힘들까요? 어미소가 더 힘들죠. 왜요? 다 끌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고와 인내를 다 어미소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끼소는 그냥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지금 멍에를 같이 맨 그런 상태들아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절망스러울 때 그 고통과 아픔의 가장 중요한 더 힘들고 어려움은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분이 누구냐면 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느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내가 맺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나는 그 멍에를 맸으니까 따라가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참 얘기를 들으면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가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그 딸과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게 바로 누굴까요? 주님이 그 멍에를 메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훨씬 더 힘든 여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어미소가 가는 대로 새끼소가 따라가면 좋은데 이 새끼소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엇나가. 자기 멋대로 가려 그래. 자기 뜻대로 가려 그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시켜 달래. 자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해 달래.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같이 멍에를 메고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하실 때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만약에 요셉한테 하나님이 너 13년만 고생해. 내가 애굽 총리시켜줄게. 이렇게 했으면 쉬웠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노예로 끌려가지요. 자기 정직함을 지키려다 감옥에 내려가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의논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로 따르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내 의지, 내 견해,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멍에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보니까 온유와 겸손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 여기서 여러분,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주인의 손에 기들려진 상태가 바로 이 온유라는 프라우스의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 서커스 같은 데 가면 막 무서운 사자들, 호랑이들이 그 조련사이에서 조련당하고 있잖아요. 안 덤비잖아요. 오늘 그런 상태에 오늘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었더니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그저에 사라지고 그 속에서 평안이 오더라 이 말이죠. 또 하나는 겸손 아닙니까? 겸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배우기를 힘쓰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어진 환경과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의 절정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다, 내가 몇 년 믿었다 이렇게 진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속에서 철저하게 아다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장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번 주 안에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진 온유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배운 그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장착될 수 있는 섬김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3월 달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더 나오시기도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닮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닮으신 분들 큰일 나겠네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닮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말씀을 대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봤더니 저 강원도 저쪽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산림이 타고 있고 많은 또 수재민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또 그 첫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유로 겸손으로 장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2절에 나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 한 번 더, 2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거나 그리고 아니면 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오늘도 교회 다니지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나와 멍에를 같이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초청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이 방송을 듣는 온라인 듣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초청장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이 구원의 초청을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집사고 하나님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이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청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소중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와 같이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더 힘드셨고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더 아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험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깊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국률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셔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어려움과 이재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귀한 초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힘쓰는 성교사님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